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5장 8절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예. 예, 그래서 이 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네 생물 4명하고 24장로들 각 한 사람씩 각각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향은 뭐다? 향이 가득히 들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전적인 주류의 흐름의 일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처리하시게 되었는데, 그 처리하시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 뒤에 9절부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과 높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지요. 왕위가 다 넘어가서 하늘나라의 실권을, 실제적인 주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처리하도록 넘어가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예수님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돌리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합당한 영광과 권세와 보좌와 지위와 모든 실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다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세자에게 그 왕이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세워진 새로운 세자였던 왕을 이렇게 섬기고 신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누구만을 경배하고 누구만을 찬양하고 높이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이제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왜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왕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명백한 증거를 하늘과 땅과 음부에까지 그 모든 존재들에게 확실하게 인간으로 사실 때 각인시켜 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경배가 되고 높임이 되고 찬송이 되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 자녀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몸찢고 살찢고 채찍에 맞고 수십 대 수백 대 몸이 다 찢어지고 터지시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으깨어 짓이겨 쓰셔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죽어 주신단 말이냐.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 수많은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주신단 말이냐.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마음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이 땅의 대통령이나 그런 국무총리나 그런 당수 야당 여당 총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의상 해를 당할까봐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엎드려 경배하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섬겼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버지께서 충분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영혼을 아버지의 영혼으로 분정하시면 아버지께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보다 이제 영적인 그런 존재로 계실 때에는 아버지보다 20억 배가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이제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거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을 때는 주님은 사도들의 거룩함과 위대함보다 10배 20배 정도 더 거룩하고 위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니까 사도들 주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보다가 아니고 가장 수준이 높은 인간들, 즉 3, 4단계 이상 되는 기독교로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 10배, 20배가 주님은 더 뛰어나시고요. 뛰어나시고 아버지는 그것보다도 4, 2, 8, 5, 4, 20, 4, 4, 16 한 3배에서 5배 정도 5, 5, 25 한 3, 4배 정도가 아버지는 더 위대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본체가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본체로 계실 때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는 그게 거룩함과 그런 전능함에 물론 능력이나 그런 거는 IQ나 지능이나 능력은 전지전능하고 똑같이 모든 걸 알 수 있지만 그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정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본체가 태어나더라도 완전히 팍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게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3, 4단계 되는 그런 믿음의 3, 4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3배 정도가 더 거룩하고 그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부활하면은 완전히 차이가 나지.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부활을 하니까 성령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만큼, 채운 만큼, 발목이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덮는다. 능력이나 선함과 거룩함의 수준이 부활을 하면은 사도들도 엄청나게 높아져 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본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사도들의 4-5배 정도 거룩하고 온유하고 공의와 사랑이 많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는 사도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죠. 주님보다. 자, 이거 이해하십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인간으로 태어난 게 위대한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실 때에는 어떤 것도 눈도 꼼짝하지 않고 막바로 선과 의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인자와 자비를 충분하게 베풀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쉽게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본체가 아무리 거기에 다 들어 계신다고 하여도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립니다. 지혜와 그런 거는 주님은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 그대로 계시고 본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계시고 아버지도 1억에서 2억의 IQ가 그대로 계시지만 거룩함과 선함의 차이, 거룩함과 선함의 차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태어나게 되시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영의 존재로 본체로 계실 때에는 주님보다 20억 배가 더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주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주님이 사도들보다 4-5배 이상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데 아버지는 사도들보다 10배, 20배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본체로 태어나시면 주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공의와 정성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몇 배로 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경작의 주인공을 왜 예수님께 양보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보좌와 권세와 철장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다 물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엎드리게 하려고 모든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까지 모든 천군천사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땅의 모든 만물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수많은 천천과 만만의 천군천사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에 있는 만물, 땅에 있는 만물 모든 만물이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진짜 흠모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 있는 존재나 자기 아들에게 경배하고 진정으로 굴복하고 섬기고 창조주요 신으로 섬기게 그 밑으로 전부 수하에 들어가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인간경작을 자기 아들에게 완전히 내주어서 양보한 것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간경작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주님보다 3배에서 4배 더 거룩하고 의로우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아들로 직접 태어나신 아들이라고 해도 누가 주님을 보고 마음에서부터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니? 니도 주님을 보면 사랑이 가고 엎드리고 싶고 모든 걸 드리고 싶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니지만 니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20억 배나 더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너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경작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너가 쳐다나 볼 수 있었겠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사랑과 충성과 흠모함과 사모함과 모든 마음의 정성과 경배와 찬양을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만물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굴복하고 엎드려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신으로 삼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완전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 주님의 죽는 것보다 4-5배나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네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이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해도 네가 한 10년 20년 데리고 있었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낳으시고 분리하셔서 본체를 직접 떼가지고 낳고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친아들은 그렇게 낳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바라보는 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10배, 20배 가슴이 찢어지고 더 아픈 겁니다. 그거를 참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구상과 계획 가운데.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왕위를 차지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그런 거를 손바닥보다 더 깨어차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처절한 찢어지는 심장과 가슴을 안고 자기 아들을 먼저 인간으로 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의 하늘나라의 천사들이나 마음이 있는 존재, 피조된 존재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믿고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준다고 하나님은 네로 황제와 같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자기는 죽기 싫어서 안 내려왔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네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1200억 경년에서 1300억 경년 동안을 아들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몸체의 크기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에 하나님의 본체는 그만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그만해요. 그런 친아들입니다. 1200억 경년에서 1300억 경년을 데리고 가르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었던 그런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으면 10년 20년 데리고 있던 네 아들이라도 그렇게 네가 죽을 수 있는데 죽으라고 하겠니? 죽으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곡해시키고 오해시키는 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24시간 우리 마음에 그런 거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진짜 독대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누구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착하신 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믿음을 잃어버린 놈이라도 딱 독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각각. 그래서 이 이제 검은고는 이제 9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노래하고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사람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새 노래를 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즉위식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하늘나라에 있는 악기 모양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악기.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해 봤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오르간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마음에서부터 먹은 대로 연주가 되더라고 하지요. 천국의 악기는.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싶고 입으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의 악기들은
마음에 있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소리와 음률을 이렇게 그 악기로 자기가 악기를 배워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주가 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천국의 악기들은 마음에 이런 운율과 음률과 향기가 그 악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소리로 재생이 되도록 하늘나라에 있는 악기들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악기 기타 연주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연주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악기를 이제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 있는 것을 알고 내생물과 사도들이 이 악기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마음의 그런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올려드리려고. 아멘. 성가대 준비하듯이. 성가대가 이제 주일날 예배하려고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들이 1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빵을 먹고 어떻습니까? 저녁 예배에 참석하죠. 예, 참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저도 성가대의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그 은혜스럽게 봉사를 잘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 빵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빵과 우유를 하나씩 나눠주면 저녁을 안 먹어도 행복해. 그냥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9시인가 도착하면 그때 밥을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예, 그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청년 시절 때 성가대 봉사하면서 새로운 찬양도 많이 배우고 사성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매님 소프라노 이렇게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마음을 합하여 찬양했던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호소하고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같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억울한 원한과 원망들로 이 간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짓밟히고 당한 것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고 이들을 벌을 내려 주셔서 그동안 세상에서 자기들이 당한 횡포와 억울한 원한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고 갚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와 고백들이 낱낱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어졌었고 그 간절한 호소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응답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심판에 대한 정권을 다 위임하고 세워주셔서 책을 넘겨버리시죠. 처리하라고 왕위도 넘겨버리시죠. 이제 6장부터 있을 이제 좀 이따가 나오죠. 6장부터 이제 진짜 그 내용이 나오죠. 5장까지는 그 전초 설명이고 본 책에 있는 내용은 6장부터 나오죠. 흰말, 붉은말, 청황색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6장부터 있을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세상에 대재앙을 내리시고 멸망하시는 심판을 이제는 단행하시고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늘나라의 이제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와 삶의 향기를 그렇게 이제 받아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올리는 장면이 8장에서도 3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기도와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8장 5절에 내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그 역사적으로 살면서 당했던 간절한 호소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그 향이 가득하게 차 있었죠. 그 원한과 억울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에게 모든 고난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넘겨주셔서 이제는 그거를 단행하시고 세상에 시행하시게 되었음을 금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의분이 차고 넘쳐 올랐다는 것을 그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원한과 그런 기도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들려 있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모든 권세와 고난과 전권에 대위임 받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까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렸고 그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의분이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의 이러한 대재난과 3차 세계대전의 중징계와 벌을 내리시고 환난과 심판을 시행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있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경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하들로서 그 성도들의 원한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억울함 그런 호소들이 가득히 담긴 그 사연을 주님께 소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한 대접씩 이렇게 가득히 담아서 주님께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고 진행되고 처결되고 처리되어야 할 거가 바로 뭐다? 이 가득히 찬 성도들의 그동안 6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핍박당하고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죽고 매맞고 학대당하고 신당하고 이런 억울한 원한과 분노와 원망에 대한 가득히 담긴 억울한 호소에 대한 그 심판과 처결하는 것이 지금 왕위를 물려받은 예수님께서 처결하셔야 할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신하의 대표격이 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원한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서 예수님 이제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처결을 실행하시고 이제는 시행해 주실 때가 되었고 시행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한 대접씩 다 들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하나 걸려가지고 알게 됐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말을 하다 보면서 저도 알게 됩니다. 이게 좀 은혜 가운데 잘 풀리게 해주신 것 같네. 아이고 감사하네.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그 은혜롭게 잘 풀리게 해주셨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가장 중대한 시급해야 될 처리할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보고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성도들의 기도드리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동안 세상의 악행과 횡포로 인해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염원하는 성도들의 원한과 원망이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 보고하고 그 심판을 처결해 주실 것을 이제는 부탁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따라다니는 것으로 또한 주님이 따라다니시며 보좌 앞에 7등불 켜신 것으로 24시간 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누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거를 다 아시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또 분리하셔서 주님도 따라다니시고 보좌 앞에 7등불에 항상 라이브로 우리의 그 심령과 마음을 생중계로 아버지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떠한 향기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향기와 마음이십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만 누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지는 않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이 땅에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시고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힘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 자식들 좀 잘되게 해보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보려고 정말 너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자식이라고 하면서 탱자 놀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흉내만 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다 아시느니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 욥기서인가 보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시나 다 아신다 그랬죠.
그 24시간 리얼 현장을 라이브로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을 그렇게 태만하게 세속적인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시는 그 고통당하시면서 가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우리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끈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이거든요. 지옥에 보낼 때도 진심으로 보내고요. 버릴 때도 진심으로 버리고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회개시킬 때도 하나님은 진액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를 시킵니다. 가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가 본체로 영으로 계실 때에는 육신으로 태어나시면 팍 줄어듭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본체로 태어나셔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100%.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는 것만도 위대한데 죽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그는 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그런 경지, 원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은 원래 그분이 그분이야. 비슷비슷한 분입니다. 똑같은 한 몸이셨기 때문에.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그 진실 한 자락의 끈을 여러분이 좀 잡아주시면, 사모님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게 아니라, 제비 한 마리 키워주이소 이게 아니라, 그 진실의 끈을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좀 잡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달래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고 하면서, 여러분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지. 왜 항상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게 해주고 잠잘 거 주면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한 거죠. 안 감사합니까? 재벌이 돼야 감사합니까? 대통령이 돼야 감사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감사 안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대통령도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재벌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쭉정이의 삶만 살고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살다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허망한 대로 돌아갈 뿐이 태어난 의미가 없어. 청소부로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콩조각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참된 인간이 되고 성숙해 가고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모시고 살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삶이 아니겠니?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좋은 데 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가 1000명의 처와첩 정도를 거느렸죠. 비빈이 뭐 60이고 뭐 왕후가 몇 명이고 그 계산해 보면 약 1000명 정도 첩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몇백 명 이상. 그리고 모든 스바 여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보물을 가져오고 막 백향목을 날라주고 잔나비를 가져오고 공작을 가져오고 막 식사 때마다 엄청난 짐승과 고기를 잡아가지고 초호화판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람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중독되어져서 음란과 정욕과 타락의 길로만 가니 마음속에 하나도 행복과 보람과 만족은 누려보지 못하고 어떻게 헛된 망상에 붕 떠있게 살다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평생에 한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청소부로 평생을 살아서 할아버지가 된 그런 분들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도를 새기고 가난한 없는 노인들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사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알곡과 인간이 되어져 가는 사람은 너무나 보람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낙을 누리면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입은 식욕을 위하여 있는 것이나 그 입의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는 마음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그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노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경외하며 의로움으로 날마다 곤충의 껍질이 탈피되어져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면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강과 생명이 있는 마음이 충족한 평강과 부여로 넘쳐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마음이 채워지고 충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행복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거를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요. 진짜 행복한 행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알아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알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것도 못 줄 거를 죄만 너무 짓고 악만 행하며 싸돌아다니는 놈의 새끼라서 못 줄 거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마귀에게 일을 해서 몸부림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만큼 살게 해준 것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 한마디 없이 입 싹 닦아 치워버리고 재벌들과 비교하면서 대통령이나 해먹었으면 좋겠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를 소중하게 낳아서 거기 그 집에서 태어나서 길러서 여지껏 보살펴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너희에게는 헌신작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나. 너희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내가 애비로서 너희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준 내가 나의 이 돌봄과 너희를 향한 희생과 수고가 너희들은 너무 이렇게 하찮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너희가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겠냐.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여러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멸시천대할 것이 아니라요. 재벌들이 여러분 배부르게 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다 병들고 싸우고 뜯기고 불행합니다. 재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전도서 말씀에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배가 불러서 잠을 못 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권총을 두고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지킬까? 강도 들어오면 빼앗기는데 그 보물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잠궈 놔야 되는데 그거를 또 도둑놈들이 와서 용접기로 뚫으면 어떻게 하나?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면서 평생을 머리에 권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잠을 달게 자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몇 배의 관심을 두면서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받게 해주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노동일 하셔서 삼형제를 벌어먹여 살리셨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라면이 한 박스씩 나왔습니다. 생보자라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라면을 무료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마음 놓고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수십 년 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그 라면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돈 주면 다 살 수 있지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봉지 사는 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인스턴트 음식이 살찌고 뭐 칼로리가 높다고 안 먹지만, 그때는 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기만 있으면 막 개놈 감추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한 40년 전이었으니까. 40년도 더 됐네요. 제가 10살이 되기 전 한 7살, 5살, 6살, 7살 그때니까 한 45년 전이네. 46, 7년, 45년 이상 전이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아버지가 먹을 거를 다 챙겨줘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챙겨줍니다. 믿는 자만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도 천사들이 2명씩 따라다니고 받아 적고 있죠. 안 믿는 자라고 안 받아 적습니까? 안 따라다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천사들이 지켜줍니다. 성령님이 양심을 자극할 때 안 믿는 사람도. 그래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구로 쓰셔가지고 그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을 때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거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믿는 거는 또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하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친지나 이웃을 예수 믿게 하려면 먼저 중보 기도를 한두 달 정해놓고 계속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두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을. 괜히 내달랐다고 전도하다가는 망신만 월월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아버지가 몇 배로 불어넣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돈 많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그게 달란트를 남길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로 탱자 딸딸이나 치고 지 좋은 거나 쎄리 쳐 사치 부리고 그러면 100%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100% 지옥입니다. 아멘.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음성을 소멸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신실치 않는 자로 처분되기 때문에 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타락을 해가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마귀 사탄의 미혹과 가라지의 속임을 받아들여 그걸 믿고 따라가다가 완전히 타락해서 다시는 아버지가 용서를 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침짓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런 놈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사랑을 주고 피 주고 살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양식을 주어 살게 해줬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니 같으면 종교가 다르다고 니 자식 새끼를 죽이겠니? 지옥에 무조건 쳐넣겠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값을 똑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때 우리 성경에 찾아봤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님이 죽으신 죽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안 믿고 네 생각과 네 교리만 믿냐?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교훈만 믿냐? 그게 맞냐? 아니잖아. 땡이잖아. 땡. 하나님이 보실 때 딩동댕 그게 아니라 땡. 땡이라고. 땡.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그게 맞냐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의 시인은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휠차 타고 다니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 그런 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 전 세계에.
송명의 시인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말도 잘 못하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나 송명의 시인처럼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김민영이가 지금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저 교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김민영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시대가 온다. 너의 김민영아 올해 아니면 내년에 2021년의 꿈에 이제 2-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우리 신학교 동기 여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김민영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분별을 해주더라고. 여자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해주더라고. 이제 2021년 6월달쯤에 그런 말을 해주셨어. 꿈에. 저는 이제 마귀들이 넣어주는 꿈 말고는 요즘에는 100% 꿈을 안 꿉니다. 제가 마귀들이 속이는 100% 마귀들이 속이는 꿈이에요. 셀이 처박는 꿈, 계략을 세워서 저를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는 꿈, 100% 꿈을 안 꿉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21년에 꿈을 한번 주셨는데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김민영 전도사님, 성령님이 해주신 그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뭐다?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온 세계에 있는 80억의 모든 사람에게 김민영에게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본체이고 하늘나라 1등이고 두 정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밝히 나타내고 드러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 버리신다. 그래야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아버지가 세우시는 두 정인을 할 교회에 가서 저는 미국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성령의 재단들이 미국에는 많거든요. 영국에는 잘 없고 미국에는 그런 큰 성령의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미국이 많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천사인들 제 종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한국말을 배우시오 이렇게 하지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좀 뻔뻔하지. 뻔뻔하지.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하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를 잘하더만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재능은 안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알아서 하고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24시간 챙겨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그 다음에 좀 뭐냐 먹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그 다음에 간식을 사게 해주고 간식도 하나님이 다 사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찬도 사게 해주고 반찬도 하나님이 맛있는 걸 주어서 요즘에는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옆에 식구가 없으니까. 아멘. 그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니?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이 그 못 가진 거를 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정욕과 욕심에 허덕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송명희 시인과 김민영이처럼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24시간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항상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게임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화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항상 그렇게 지내게 해주시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니? 이 지구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 살면서 그거를 생각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것이 송명희 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송명희 시인이 뭐 이렇게 뭐 건강하고 달리기를 잘해서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부요를 주시지 않냐.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에다가 약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린 사람인데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냐 이 말입니다. 일생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진노의 포도주만 마시고 흥청망청거리고 붕 떠서 살다가 지옥에 버려졌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중독되어져서 행복 한번 누리며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돈을 안 주시면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가진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까지도 송명희 시인이나 김민영이처럼 그 행복을 채워주시지 않냐. 내가 먹을 거를 안 주나 입을 거를 안 주나 돈을 안 주나 용돈을 안 주나 잠잘 곳을 안 주나 잠잘 곳을 안 주나 뭐가 부족해서 너희는 감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토록 쇠가 빠지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수십 년을 섬겨온 나에게 감사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거머리 같아가지고 피를 빨면서 다고만 하고 있으려고 하니 그것도 못 줄 거를 다 지켜줘가지고 그나마 그 정도나마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건데 여러분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거를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뭘 준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통째로 재놓고 보면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행복이 없기 때문에 다같이 120년간은 다 쌤쌤인 겁니다. 다같이 120년간은 쌤쌤인 겁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감사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와 만족과 부요와 기쁨과 생명을 알고 누리다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정말 청소부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도 콩 조각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라면 한 봉지라도 사서 과일 몇 개라도 사서 나누어 주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꽉 채워지고 행복하고 넘쳐나는 희락 가운데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고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달란트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 들림바다지에 올라가 또 이 땅에서 누린 그 모든 행복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누린 만큼 상급을 넘쳐나도록 축복되게 태산같이 많이 쌓아서 영원한 권세와 지위와 자리와 영광과 재산을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영원한 행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송명의 시인이 쓴 나라는 그런 찬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민영이에게는 계시의 정신과 말씀을 주셨고 아무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 돌봐주고 있고 재산과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배나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하고 부유하게 몇 배나 행복을 부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요.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이게 바로 정말 보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청소부로 태어나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 날마다 아름답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그 분복을 받아 이 땅에 주어진 청소부면 청소부, 식모면 식모 그 소임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이요 누림이요 분복이다. 분복이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고 대통령이 되고 청소부가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 주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각자의 처소와 자리와 위치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음을 날마다 아름답게 하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그 정말 인생의 알이 차가고 연걸어 나가면서 거듭나져 나간 그 단계가 상승되고 성장해 장성해 나가면서 마음의 보람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생명과 평안과 참된 보람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해주신 인생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니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에게는 5달란트를 왜 맡기지 않느냐 나에게는 4달란트를 왜 맡기지 않느냐 1달란트만 주느냐 불평 불만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속에서부터 아름다워져 곤충의 껍질을 깨고 벗고 나와 탈피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더 거룩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나누어주고 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장성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알이 꽉 찬 알곡으로서 연걸어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 한 문화씩 받았지만 4년 뒤에 주님께 돌아갈 때에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처럼 정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보람과 행복과 만족과 참된 마음이 채워지는 생명과 기쁨과 부요와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정말 그 남긴 남들보다 10배, 5배, 10배로 많이 남긴 아름다운 그런 달란트와 섬김의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서 다른 대통령을 했던 사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당대표를 했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로 구원받기도 힘들어 바깥 어두운데 내쳐질 때 나는 비록 청소부로 태어나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았지만 5골, 5문화와 10문화를 남긴 꽉 채운 알이찬 알곡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히 5골, 10골을 내 것으로 물려받아 통치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참 사람,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참되게 분별하여 떠받들어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피조물, 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명령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 알곡과 곡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